네. 오늘도 크리스틴과 함께하는 크리스틴 가이드와 함께하는 성경 묵상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눠드린 읽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읽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지고 혹시 일주일 동안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좋다고 하셨는데 왜? 네? 읽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요.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거를 가르쳐줘도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로 그 방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성경 읽으실 때 그 방법을 좀 적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물어볼 건데 다음 주에는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 위해서 잠깐만 복습할게요. 지난주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읽기의 방법이나 성경 읽기의 그 종류, 통독, 정독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묵상이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 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3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묵상을 하는 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고, 그리고 나서 적용하는 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묵상이란 건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기,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올바른 묵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지, 올바르지 못하면 적용도 못하고 올바른 해석과 올바로 읽지 않으면 올바로 적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올바른 성경 묵상이랑 올바르게 읽기, 올바르게 해석하기, 올바르게 적용하기,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성경 묵상이다. 아무리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해도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기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처음에 올바르게 읽기. 제가 지난번에 올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저는 미국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던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더 좋아해서.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 봐. 어떻게. Little bit?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본문을 처음 대하듯이 읽어라. 이거 설명하면서 본방사수하자, 이 말씀 드렸죠? 제 방 보지 말자, 본방사수하자,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질문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문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는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는 그런 버릇, 그런 습관을 들이자. 3번째는 주인공 관점을 버리라. 자, 요나서에서 요나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요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배에 탄 어부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관점을 버리라. 그리고 4번째, 신적 관점을 견지하라. 이 말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저자시고, 물론 사람의 손에 힘을 빌어서 쓰시긴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쓰셨는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읽자, 이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5번째는 문맥에 따라 읽으라. 이거 하면서 지난번에 예제 생각나세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이걸 딱 얘기하셨는데 문맥에 따라 읽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벌 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거 조심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읽으라. 자, 6번째, 동사에 주의하라.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긴장을 해서 동사에 주의하라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가끔 성경 이렇게 읽으시다가 되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동사는 전혀 보지도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한데 너무 단어에 집착해서 이 단어는 뭘 의미할 거야, 이 단어는 뭘 의미할 거야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제일 가장 위험한 묵상 방법이거든요. 단어 위주로보다는 동사가 뭘 얘기를 하나, 단어 한 개 한 개 보기보다는 좀 멀리 바라봐서 통독을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동사 위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포인트인지, 그래서 동사에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주어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욥기에서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은 제일 많이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상대하리라.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방금 동사에 주의하라 하면서 주어가 뭔지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한 주체가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또 문맥에 따라 읽으라고도 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데, 그 욥기를 읽어보면 그 말은 누가 했죠? 네, 비느하스,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고 동사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체인지 사람이 주체인지 그걸 보셔야 되고, 행간에 주의하라. 성경의 침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없어진 그 15년, 이스마엘 낳고 15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15년 동안 기록이 없었는데 그것에 주의해서 읽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5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마엘도 자손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자손으로 준 이스마엘에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이야기를 굳이 쓰지 않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간의 그 의미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라.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제일 그나마 가장 즐겨 읽는 번역본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세번역 성경은 사야겠다. 세번역만 봐야겠다. 세번역이 제일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세번역은 왜냐면 저는 영어도 편하고 한국말도 편한데 일반 성경은 한자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쉬운 건 세번역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세번역이 진리고 세번역이 가장 번역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번역본 처음에 이렇게 참고했을 때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봐요. 한 번에 묵상할 때 한 6개 버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역본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읽으라. 이렇게 8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자, 올바르게 해석하기.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뭐하러 해석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하러 해석을 하냐,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쓰셨지만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을 받게 되고 거의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하기가 꼭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해석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 모든 독자는 동시에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희가 처음 글을 읽을 때 모두 함께 읽을 때 동시에 우리는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읽어요. 그쵸?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읽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까이하게 넣으면 당신,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성경은 가깝지만 되게 멀다 이렇게 느껴진 이유가 시간적인 거리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거리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거리 차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자, 어디지? 이거 나중에 시간적인 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시대와 2000년 그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그런 시간적 거리, 그리고 문화적인 거 이스라엘 문화와 지금 한국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언어적인 건 히브리어, 헬라어나 한국말 이런 건데, 그걸 좀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500원이라고 썼어요. 왜 500원이라고 썼냐면 네, 알고 계시는 분은 웃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00원짜리 얘기를 하다가 박근진 집사님이 내가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한결 간사님이랑 계셨었는데, 그리고 한결 간사님이랑 저랑 김지윤 집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한결 집사님이랑 박근지 집사님은 500원짜리 지폐를 봤다고 하셨고요. 네, 쓰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지윤 집사님이랑 저랑은 한 번도 500원짜리 지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500원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지폐를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500원짜리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면 동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적 거리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경복궁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거밖에 잘난 척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는 강연정이고 하나는 큰일 났다, 교태전이에요. 하나는 왕의 침전, 왕이 이렇게 주무시는 곳이고, 한 군데는 퀸, 누구지? 왕비가 자는 곳이에요. 이거를 저는 문화적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면 왕이랑 왕비랑 솔직히 부부잖아요. 근데 이 문화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딱 보고, 왕이랑 왕비랑 이렇게 집에 하나씩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치가 심하구나. 집을 두 채나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알게 되면,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할 수 없다. 뭐지? 남녀 칠세 부동서?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비 같은 부부일지라도 함께 잘 수가 없었대요. 자는 그런 기간도 궁에서 신하들이 알아서 정해줬대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첫날 밤 치를 때, 첫날 밤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같이 자야 하는 날에 밖에서 신하들이 다 가르쳐 줬대요. 자, 이제 옷을 벗길 시간입니다. 이제 불을 꺼주세요. 이런 포지션을 취해주세요. 이런 거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되게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것 같은 문화적 거리.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거리인데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처음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제 제가 화장품 가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미국 발음, 한국 콩글리시보다는 미국 발음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가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 파운데이션 좀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전문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파운데이션 하나만 달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파우더처럼. 그랬더니 저 어머니 하는 말이,
아, 파운데이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말? 영어는 영어 발음대로 해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 발음대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차이. 그리고 밑에는 저기가 피트니스 하면 운동하는 데잖아요. 그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거기 한국에도 혹시 피트니스 센터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피트니스 센터 있냐고 했더니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는 데 있잖아 했더니 제 친구가 딱 하는 소리가 피트니스 센터는 모르겠고 한국에 휘트니스라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언어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그런 언어적 차이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거를 좀 성경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자, 그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건 성경 당시 성경 그 쓰여져 있던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경 당시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 2000년이란 갭이 있어요. bless you. 우리는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권과 한국 문화의 차이, 그런 거리. 그리고 언어적인 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한글과의 차이, 이런 차이. 우리는 이 차이, 이 시간적 갭, 이 거리를 같이 줄여줘야 돼요. 그 줄여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way, 방법이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만나가 있나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네? 쇠고기 만나. 그건 만나잖아요. 만나요. 광야 시대의 만나. 그 구절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간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아이고, 제가 이미 얘기했죠?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지금 사는 세계에서는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죠. 항상 성경에서는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나요? 전혀 다르죠? 상황이.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이 4개 나오잖아요. 어떤 밭이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라고 질문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저는요, 이거 딱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밭이라고 생각하면 다 경작을 하고 다 갈아엎고 옥토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길가밭이라는 게 있을까? 왜 돌짝밭이 있을까? 가시밭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돌짝밭에다가 뿌릴 그게 일이 없잖아요. 길가에다 뿌리지 않고 바보가 아니고서는 가시가 막 저기 돈불이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농사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경작을 하고 밭을 갈고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하나씩 뿌려준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작법은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 그런 거를 알지 못하면 왜 돌가에 뿌리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언어적인 건데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아담이 말을 했는데 전 이 말을 딱 보고 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좀 쉽게 세번역으로 찾아봤더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해 가세요? 남자한테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를 거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남자가 이슈라는 단어고요, 여자가 이쏴라는 단어래요. 이 이슈와 이쏴의 어근 보면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월드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말놀이? 이런 언어적인 문화? 그래서 이쏴, 이시, 이쏴가 이시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세상 소금이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 너희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빼고 중간중간에 포인트 있는 것만 넣었어요. 지금 다 구절을 넣은 건 아닌데,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일단 제가 빨갛게 포인트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가 이거 왜 썼냐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 왜 하필이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일까요? 세상에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산 밑에 있는 동네일지라도 숨기우지 못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일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왜 굳이 애굽으로 갔다고 쓰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썼을까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산 위에 있대요. 마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 되게 잘 쓰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거는 서울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이 중요한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의 수도 입장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로 이스라엘 그 땅이 산 위에 있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는 진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문화, 이런 지리적인 거,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간혹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 이러니 이걸 또 보고, 오케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내려가. 아, 영적으로 내려갔구나. 영적인 다운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치우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나레이션? 그냥 있는 사실을 쓴 거거든요. 근데 굳이 있는 사실에 뜻하고 왜 내려갔을까? 예를 들면 이티가 있잖아요. 이티가 손가락이 몇 개예요? 혹시 아시나? 아, 너무 이상한 그걸 했다. 죄송해요. 너무 이상한 예제를 했군요. 이렇게 할게요. 사람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죠. 자연스럽게 5개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왜 사람에게는 손가락이 굳이 5개인가? 네, 아무튼 10개. 아, 정말 도움이 안 되시네요. 네, 왜 굳이 10개인가? 엄지는 모를 듯하고 검지는 모를 듯하고 이건 뭘까? 뭐 괜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를 굳이 왜 사람에게는 10개의 손가락이 있는가? 10개로서 무슨 펑션을 하나? 무슨 기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의적인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그 지역의 문화를 알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알거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해석을 해야 하는가? 3번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자의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이건 제가 한창 공부할 때 이제 정독 도서관에 가서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 표지를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좋은 예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마저도 아름답다. 말 되게 멋있죠. 제가 왜 이거를 여기다 붙였냐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올바른 해석은.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단어에 꽂혔어. 아름답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건 무엇일까? 얼굴이 이쁜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걸까? 마음이 아름다운 거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원래 목적은 뭘까요? 네, 식사 후 사용한 의자는 제자리에 넣어주세요. 이게 그분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원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아름다운 사람, 그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일까? 머물다가 어디에 머물다가 할까? 머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할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저자의 원래 목적과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저자의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하기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올바른 적용은 올바른 해석을 통해 나온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왜 해석이 필요한지 그거를 여태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좀 되게 재미없으시죠? 왜냐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글의 흐름을 타라. 글의 흐름이 있을까요? 뭐 글이 파도인가?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글의 흐름을 타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질문 안 하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냥 그거 뭐라 그러지? 한국 티칭 스타일을 뭐라 그러죠? 주입식 교육으로 제가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썼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 긍정적이시구나. 다 긍정적이시구나. 자, 이거를 제가 글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God is not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God is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신다.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맥이 있는지. 글의 흐름이라는 건 문맥, 좀 어렵게 설명하면 한자로 문맥이라는 거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뭐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뭐 유신론과 무신론?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정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를 문장과 문단의 흐름과 관계없이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사 위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문장이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놓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주여 나를, 제가 일단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게 뭘까요? 자, 우리가 한번 단어에 집착해 봅시다. 구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웠을 때 구원이 뭐예요? 헐. 다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딱 구원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시는 뭐 그런 뜻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어떡해. 천국? 살려주는 거. 그리고 좀 여기 답 없어요. 제 얼굴 빤히 쳐다본다고 제가 답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구원이 뭐예요? 9개의 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할 땐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근데 제가 여기는 다 안 썼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누가 한번 피시고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 물이 걷고 싶다고 했을 때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아까 천국 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빠져 죽고 있는데. 이렇게 뜻이 돼버리죠. 단어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그거에 따라서 할 때는 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살려달라고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어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 어원이라는 거,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어려우니까 뭐 모르셔도 될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 너무 원어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무조건 다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원어 사전만 찾아보고 그거에 굳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예로 나이스 나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밑에 무식함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나이스. 좋다. 나이키의 짝퉁 나이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네, 네. 나이스.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다 모르세요? 응? 네, 나이스 좋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스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에 네스셔스라는 뜻인데 무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원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나이스를 해석을 하면 무식하다? 무식한 데서 나오다. 이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스는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어원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짠. 이게 뭐예요? 네. 단어에 집착하고 문장 이런 거 흐름 없이 단어에만 집착하는 그런 행동은 자, 저기 위에 뭐 영어로 되게 씨부려 있네. 어떡하지?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국말이 없었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라지? 장님이라고 하면 요즘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더니 이거는 팬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건 기둥이다,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건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거는 나무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이거는 뱀이다, 어떤 사람은 그 상아를 만지면서 이거는 창이다. 근데 맞아요? 뭐예요? 코끼리죠. 코끼리를 가지고 하나하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코끼리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에 집착하거나 그런 거에 그냥 이 뜻이 뭘까 이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또 해석해?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뭐였죠? 글의 흐름을 찾아라. 글의 흐름을 찾지 않으면 아까
코끼리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라. 이 뜻이 뭐냐면,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자. 너무 말 어렵죠? 요즘에 나온 성경책들 보면은 앞에 뭐 창세기, 뭐 줄거리 같은 거 이렇게 막 개관 나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경, 언제 써져 있나, 뭐 그런 거. 앞부분에 다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아니면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무작정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 구약시대 때는 어디서 쓰여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지 무턱대고 읽으시면 아무런 그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마을,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는데 그런 게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라. 한글만 제대로 읽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시대인지 다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는 애굽 시대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것을 파악하라. 세 번째, 목회자에게 질문하라. 난 이도저도 못하겠어. 이거 뭐하러 찾아. 난 너무 힘들어. 그냥 그래, 목사님, 그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니까 목사님 쫙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거나 너무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질문하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저자는 모세, 그쵸? 그리고 장소는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목적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개관을 알고 봐야지, 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랬죠? 오늘 되게 재미없나 봐요. 아, 죄송해요. 지난주에 완전히 빵빵 터졌는데 오늘은 다 막 이렇게 졸리셔가지고. 자, 다시 돌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다시 돌아갈게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라. 내가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 그때 상황이 어땠으며, 그때 배경이 어땠으며, 그렇게 돌아가기. 제가 솔직히 되게 많았는데, 좀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이 두 가지만 뽑았었어요. 원래는 되게 많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읽고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제 적용이 남았잖아요. 그럼 적용이란 무엇인가? 적용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결단과 결심이란 생각의 변화돼서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 그걸 적용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변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되게 감동적이고 아무리 좋았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피아노 코드를 공부하고 뭐 피아노를 배웠어도 내가 배운 대로 치지 않으면 그건 피아노 잘 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적용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쉰다면서요.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서요. 사람을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렇게 썼대요. 적용이 없는 묵상은 낙태 수수과 같다. 되게 무섭죠. 말씀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적용이 없는 묵상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적용이 중요한지. 그 적용은, 올바른 적용은 반드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읽기에서부터 나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 주는 오늘은 좀 재미없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 진짜 재밌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왜 지겨웠냐면 좀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직접 해보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태까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직접 해볼 거예요. 실제적인 예로 저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묵상하기의 방법, 그리고 묵상의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같이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공부라고 해야 될까? 성경 묵상하기에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여기서 고백할게요. 제가 신천지를 갔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뭐 몇 년을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정말로 나는 되게 갈급한데 그랬는데 그때 신천지인 줄 알고 간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 뭐 상담을 받게 해준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찬양 집회에서 만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상담가를 너무 잘 안다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만나서 상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 크리스찬이니? 네,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서 했는데 다행히 한 2, 3주? 3, 4주 있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아무리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정말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고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내 맘대로 읽게 되면은 저는 제가 자신했어요. 신천지? 바보들 아니야? 신천지에 누가 빠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말씀 정말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진짜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팠어요. 한번 성경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알 거예요.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저녁 한 6시, 7시까지 하고 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좀 열심히 팠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제일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 있지 않았던 거. 내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내 마음대로 해석했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뽑아서 문맥에 맞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못 읽고 정말 올바르게 읽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해서 계속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경험하고 말씀 처음에는 막 7시간, 8시간 묵상했던 게 나중에 이제는 어느 정도 문맥도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좀 말씀을 이렇게 쉽게 좀 읽어도 어느 것이 포인트인지 잡을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나누는 거라서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실제적으로 본문을 뽑아서 어떻게 제가 묵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제 개인적인 그런 어카운트에 그런 글을 올리면 그렇게들 목사님들이 책 내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솔직히 제가 낼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그냥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좀 신나게 같이 좀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이 무엇인가 굳이 원어, 단어 이런 거 모르셔도 성경의 앞에 나오는 그런 배경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리고 읽기 할 때 번역본들 좀 이렇게 쉬운 번역본들 이런 거 읽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 굳이 성경 여러 권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한 책? 뭐 마태복음 1장을 읽겠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으실 때 다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죠? 안 읽으세요? 네, 성경 읽으실 때 한번 그 방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런티 된 방법이니까 개런티 된 방법이니까 그 방법들을 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에 한번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본문을 뽑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저는 크리스티는 어떻게 묵상을 하는 걸까 그거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